일본의 마츠시다 전기와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코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입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하지만 전신만고 끝에 큰 기업을 이룹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지원자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지원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도쿄대나 와사대대, 명문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라도 운이 좋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지원자는 다 탈락을 시켰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겸손한 자세를 배우려 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회사에 크게 기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 본인의 노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소개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순수한 노력자이다라는 사실이죠.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흔히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 끝에 성공이라는 말도 있지만 노력만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냉소적으로 말을 합니다. 좋죠. 그렇다고 되나요? 과연 인생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운이 좋기만 기다려서 되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히 운이 좋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혹은 적극적으로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운 좋게 하려고 예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승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말이 좋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의 끝은 뭘까요?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도 운이 좋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두 사람의 배경이 설명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라고 하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사시기의 말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헌신하고 한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두 명을 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방인의 풍습에 물든 결과이고 아마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얻지 못하자 브닌나를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여인은 각자의 이름에 인생의 특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은 보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그녀는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한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은 여인이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엘가나에게 뽑힐 정도로 젊음도 미모도 건강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자식을 낳고 당당해졌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고 브닌나에 비해 건강도 미모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브닌나에게 없었던 은혜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면 당연히 브닌나가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나가 이기죠. 그래서 은혜가 이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처음에는 두 여인 사이에 어떠했나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는 불임이었고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두 여인 사이에서 엘가나가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인지 조금 더 잘해주면 브닌나가 분을 내며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브닌나가 승리하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한나는 인생 패배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분을 내며 한나를 괴롭히던 그들, 이 모습만 보면 브닌나가 반드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한나는 인생 패배자처럼,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자였습니다. 브닌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 이후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나의 이야기만 계속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이겼다, 바로 은혜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시려고 은혜를 잔뜩 부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서 혹은 알고도 무시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근한 애로 산소가 없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모든 존재는 다 멸할 겁니다. 산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타의 많은 은혜들이 산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존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 하나는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은혜예요. 인간들의 경우에도 산잡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악인들에게까지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은혜입니다. 대개 물질적 은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특별한 은혜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예요. 대개 영적인 은혜, 죄사함, 구원, 영생, 영혼의 기쁨, 평안함,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처럼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치유 은혜 같은 것도 일반 은혜도 있지만 특별 은혜도 있습니다. 의학으로 치료되는 것, 이건 일반 의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주신 지혜로 의학적 연구가 쌓이고 그것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유의 은사, 바로 특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받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비유에서 말하면 받는 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주면 손을 내밀어야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은혜가 비로소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한 양반이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에게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선교사가 사연을 듣고 페니실린을 약값 없이 거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들었어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페니실린이 진짜 주사약인데 뭐라고 했죠? 공짜라고 했어요. 공짜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약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서라고 꾸짖습니다. 그래도 그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 시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무엇으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력 안 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M 찬양 가수인 은혜가 아니면의 작곡가 조성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곡은 아름다운 노랫말과 곡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창되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도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도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도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도 못하네. 그런데 그 가사를 쓰고 선율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가사를 곡을 완성하는데 얼마만큼 걸렸느냐?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곡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능도 좋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그러나 노력만 갖고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기도, 감사, 헌신. 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힘들 때, 본인 나라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한 행동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그는 오직
기도였습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괴로울 때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아들이 인생의 전부가 된 것이에요.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남아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무엇이 부족할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언제든지 아쉬울 때든지 은혜 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시각장애인 찬송가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방금 전에 불렀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는 그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그녀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외출을 해야 되는데 버스비 요금 $5가 없었어요. 그저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5가 없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차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면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의 돈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하여 노래를 지었습니다. 384장 2절에 보면 그녀의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무쪼록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입을 싹 씻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분인 나에게 복수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저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인 동시에 감사가 그곳에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의 역사가 그쳐버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기 초기에는 수줍어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가면서 그가 교만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렸고 마지막에는 전장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기회, 좋은 인간관계, 부와 명예, 부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고 감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신입니다. 헌신은 감사의 연장이고 최고 수준의 신앙입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바칩니다.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합니다. 어린 것을 떼어놓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 어떠한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의 헌신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사무엘 대신 그에게 삼남 이녀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사사시대 말기 어두웠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묘비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데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헌신이 가져오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헌신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씨 한 개를 심으면 100배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쳐버립니다. 감사하며 헌신할 때에 연쇄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흑인 오페라 가수 마리아 앤더슨의 간증입니다. 그녀가 대성하자 기자가 찾아와서 성공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한 번은 솔로가 결석을 해서 대신 노래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의 칭찬을 받고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후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은혜 받고 노래하는 실력이 날로 성공되어 갔습니다. 향상되어 가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능을 자랑합니까? 노력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능이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재능이나 노력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나처럼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어요. 한날처럼 우리 권사님들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